찬송가 458장 찬송하시면서 새벽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너희 마음에 슬픔이 가득할 때 주가 위로해 주시리라. 아침에 같이 빛나는 마음으로 너 십자가 지고 가라. 참 기쁜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내가 기쁘게 십자가 지고 가면 슬픈 마음이 위로만 돼. 내를 따라서 주시는 은혜로서 가란 심령의 힘을 얻고 주가 언약한 말씀을 기억하고 너 십자가 지고 가라. 참 기쁜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내가 기쁘게 십자가 지고 가면 슬픈 마음이 위로만 돼. 내가 맡은 일 성실히 행할 때에 주님 앞에서 상 받으리. 주가 베푸신 은혜를 감사하며 너 십자가 지고 가라. 참 기쁜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내가 기쁘게 십자가 지고 가면 슬픈 마음이 위로만 돼. 주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종일 주께 부르짖나이다. 주여 내 영혼이 주를 우러러 보오니 주여 내 영혼을 기쁘게 하소서. 주는 선하사 사죄하기를 즐겨하시는 분이니이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우리를 주의 성령으로 인도하여 하나님 아들 되게 해 주셨고 이 땅을 살아가며 하나님의 구원 사역에 동참하는 거룩한 성도 되게 하시니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가 이처럼 귀한 사명 맡았사오니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을 소중히 여기며 최선을 다하여 그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모든 성도 되게 하나님 인도하시고 복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연약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자들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고 항상 주의 뜻을 이루고 주의 영광 가운데 나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게 우리 모두를 인도하시고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날마다 주께 기도하고 간구하며 주의 도움을 얻을 수 있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되어짐의 특권인 줄 아오니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며 하나님 자녀의 특권을 누리며 살아가는 자 되게 하시고 우리에게 주시는 특별히 세상을 구원하고 생명을 구원하는 일에 앞장서는 거룩한 백성이 되게 우리 모두를 인도하시고 하나님 복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연약합니다. 우리가 부족합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해 주셔야만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에 충실한 삶을 살 수 있사오니 주여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주의 영광 가운데 나가는 거룩한 성도 되게 하나님 인도하시고 복 내려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모든 성도들을 세상 가운데에서 항상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에 부족함이 없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 우리에게 힘과 능력 주셔서 우리 모두에게 맡겨진 사명에 충실한 삶을 살아가는 거룩한 백성 되게 하나님 인도하시고 복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 세상 가운데에서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또는 사업장이나 학업 가운데 있는 자들이나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나가는 거룩한 백성들, 주의 능력을 의지함으로 세상을 이기는 귀하고 복된 자들로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성도들 가운데에 또 우리 성도들의 가족 가운데에 육신의 질병 가운데 있는 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에게 모든 육신의 질병으로부터 나음을 입을 수 있는 은총을 주여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래야 우리가 더욱더 기쁘고 즐겁게 하나님을 찬양하며 주께 나오는 거룩한 성도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고, 특별히 항암 치료 가운데 있는 사랑하는 딸을 기억하여 주셔서 하나님 모든 고통을 이기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주시는 새 창조의 능력 안에서 새로운 심령으로 거듭나게 인도하시고 복 내려 주셔서 주께 영광 돌리는 귀하고 복된 딸이 되게 인도하시고 하나님 복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의 성도들 가운데 집을 떠나 있는 이들이 있습니다. 어떠한 이유에서든지 허락하시니 하나님이심을 기억하며 항상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를 결단하고 주 영광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 되게 인도하시고 복 내려 주시옵소서. 이제 내년에 새로운 가정을 준비하는 아버지 귀한 가정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시고 복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은 특별히 아버지, 우리가 수요 예배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날이오니 하나님과의 약속을 소중히 여기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 되게 하시고, 예배 가운데 살아계시는 주님을 만나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게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가를 분명히 우리가 깨닫게 하여 주시고, 이 나라가 분열되어지는 것을 막아주시고 하나님께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하나님이 지키신 이 나라가 온전히 세워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시고 복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영광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바라옵고,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기도를 들어주시고 주님의 평화를 내려주소서. 오늘 이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예레미야 48장 11절에서 25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예레미야 48장 11절에서 25절에 있는 말씀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모압은 젊은 시절부터 평안하고 포로도 되지 아니하였으므로 마치 술이 그 찢기 위에 있고 이 그릇에서 저 그릇으로 옮겨지지 않음 같아서 그 맛이 남아있고 냄새가 변하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술을 옮겨 담는 사람을 보낼 것이라. 그들이 기울여서 그 그릇을 비게 하고 병들을 부수리니 이스라엘 집이 베델을 의뢰함으로 수치를 당한 것 같이 모압이 그 모스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하리로다.
너희가 어찌하여 말하기를 우리는 용사요 능란한 전사라 하느냐. 만군의 여호와라 일컫는 왕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노라. 모압이 황폐하였도다. 그 성읍들은 사라졌고 그 택함 받은 장정들은 내려가서 죽임을 당하니 모압의 재난이 가까웠고 그 고난이 속히 닥치리로다. 그의 사면에 있는 모든 자여, 그의 이름을 아는 모든 자여, 그를 위로하며 말하기를 어찌하여 강한 막대기 아름다운 지팡이가 부러졌는고 할지니라. 디본의 산은 따라 내 영하에서 내려와 메마른 데에 앉으라. 모압을 파멸하는 자가 올라와서 너를 쳐서 내 요새를 깨뜨렸음이로다. 아로엘에 사는 여인이여 길 곁에 서서 지키며 도망하는 자와 피하는 자에게 무슨 일이 생겼는지 물을지어다. 모압이 패하여 수치를 받나니 너희는 울면서 부르짖으며 아르논가에서 이르기를 모압이 황폐하였다 할지어다. 심판이 평지에 이르렀나니 곧 홀론과 야사와 메바앗과 디본과 느보와 벳디블라 다임과 기리아 다임과 벳가물과 벳무원과 그리욤과 보스라와 모압 땅 원근 모든 성읍에로다. 모압의 뿔이 잘렸고 그 팔이 부러졌도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예레미야 48장 11절에서 25절에 있는 말씀은 이제 하나님께서 이 모압의 운명을 결정하셔서 그들의 패망을 가져다 주셔서 그 성읍, 그 나라가 완전히 황폐해질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 11절로부터 25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주시는 11절로부터 25절의 말씀을 통해서 강조하는 것은 지난 예레미야 48장 7절에서 하나님께서 이 모압을 심판하시는 이유는 그들이 자신의 업적을 의지하는 자였다라고 하는 그 이유를 설명하는 것을 봅니다. 따라서 오늘 주시는 11절로부터 25절에서 강조하는 것은 모압의 운명은 모압 스스로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결정하시고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임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는 그런 내용이 11절로 25절의 말씀이 되겠고, 따라서 오늘 주시는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일 뿐만 아니라 세상을 주관하시는 범우주적인 왕이심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말씀이 오늘 11절로부터 25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예레미야 48장 7절에서 말씀했던 것처럼 내가 내 업적과 보물을 의뢰함으로 너도 정복을 당할 것이요 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실현되어지는가 라고 하는 것이 오늘 주시는 11절로부터 25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본문 11절에 보면 모압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 성경에 젊은 시절부터 평안하고 포로도 되지 아니하였던 곳이다. 그래서 마치 술이 그 찢기 위에 있고 이 그릇에서 저 그릇으로 옮기지 않은 것 같아서 그 맛이 남아 있고 냄새가 변하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니까 모압은 여러 가지 지정학적인 이유 때문에 이 가나안에 있는 가나안 주변 이스라엘 주변에 있는 여러 나라들 가운데에서도 특별히 그 평안한 시기를 이렇게 누리고 있었고, 그리고 이미 이스라엘은 북쪽 이스라엘이 아시리아에 의해서 포로로 잡혀가는 사건도 있었고, 그리고 바벨론에 의해서 포로로 잡혀가는 그런 과정 속에서도 모압은 평안하고 포로로 잡혀가지 않는 그런 어떤 평안을 누리는 그런 나라였지만, 그러나 이제 12절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술을 옮겨닫는 사람을 보낼 것이다. 이건 이제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바벨론 사람들을 보낼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면서 이제 그들의 술을 옮겨 담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것. 그래서 오늘 주시는 11, 12절에 있는 말씀은 사람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환경이나 또는 지정학적인 위치나 정치적인 입장에 의해서 우리가 안전하다,
우리가 평안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런지 모르지만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에게는 통하지 않음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고 결국 한 나라, 한 민족, 한 개인의 운명은 하나님이 결정하시는 것이다. 그래서 지금까지 평안하고 포로로 잡혀가지 않았던 그 모압조차도 하나님께서 이제 그들을 옮기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말씀이 오늘 주시는 11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 모압이나 그리고 남쪽에 있는 에돔 이런 나라들은 지정학적인 그런 위치 그리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자연적 환경 때문에 외적의 침입으로부터 조금은 좀 자유로울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아시리아의 이 통치 때에 이스라엘과 유다가 여러 가지로 고난을 당할 때에도 이들은 오히려 그런 세력의 힘을 등에 업고 발전하고 부흥하던 그런 평안을 누리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께서 때가 됐기 때문에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에서 보게 되면 희네 야민 바임, 그러니까 날이 이르렀다라고 하는 거예요. 야민 바임, 그러니까 이 말은 종말론적인 표현에서 많이 등장하는 그런 표현이 되고, 즉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임했다라고 하는 거죠. 이 말은 하나님께서 이제 지금까지 모압이 평안하고 포로가 되지 않았지만 그러나 이제 하나님께서 수를 옮겨 닫는 사람을 보낼 것이다. 그런데 이렇게 모압 지역으로 바벨론의 군대가 가서 그들을 침략하는 것도 결국은 하나님이 보내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주시는 이 11절로 25절 다른 나라 즉 모압의 그 역사 역시도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면서, 그래서 수를 옮겨 담는 사람을 보내서 그들이 기울여서 그 그릇을 비게 하고 그 병을 부술 것이다. 그러면서 이것을 비유하기를 13절에 이스라엘 집이 베델을 의뢰함으로 수치를 당한 것 같이 모압이 그못으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하리라. 여기서 이야기하는 수치를 당한다라고 하는 것은 잠시 동안의 부끄러움이 아니라 나라의 멸망을 얘기하는 겁니다. 일찍이 우리가 북쪽 이스라엘은 여로보암으로 인해서 단과 베델에 제단을 쌓고 금송아지를 섬기던 자들, 우상을 숭배했던 자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베델 여호와 하나님보다는 우상을 의지했기 때문에 결국 그 결과는 그들이 망하게 됐다라고 하는 것이고, 마찬가지로 모압도 그들이 신도 아닌 그모스를 의지했기 때문에 수치를 당하게 될 것이다. 우리가 지난 예레미야 48장 7절에서 보게 되면 그모스는 그 제사장들과 고관들과 함께 포로되어 갈 것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즉 나라가 위급할 때 나라를 위험으로부터 구원할 능력이 없는 그 신을 의지했던 모압 사람들은 그 그모스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오히려 그들이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수치를 당하고 나라가 망하게 됐다는 겁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들은 이런 어려움 속에서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미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에서 출애굽을 통해서 그리고 그 과정에 많은 전쟁 그리고 가나안에 정착한 이후에 많은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국난의 위기 속에 이스라엘을 어떻게 구원해 주셨는가를 보여주셨음에도 이스라엘 집처럼 이 모압이 여호와 하나님을 믿지도 않고 그모스를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오히려 그들이 구원받기는커녕 망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13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이 예레미야 48장 11절에서 25절에 모압의 멸망의 원인 두 가지, 그 중에서 첫째는 자기의 재능, 자기의 힘을 의지하고 자기의 환경을 의지해서 안전하다, 평안하다라고 교만을 떠는 자들의 멸망, 그리고 또 하나는 여호와 하나님 대신에 다른 신, 그들을 구원할 수도 없는 그 신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결국 그들이 수치를 당하게 될 것이다. 더더욱이 그모스와
여호와 하나님은 이 세상에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 신 한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신도 아닌 그모스를 믿어서 그 그모스가 여호와 하나님을 이길 턱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가르쳐주고, 이것은 단지 모압의 멸망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이스라엘에게 그리고 주변에 있는 다른 나라들에게 여호와 하나님을 영접해야 되고 여호와 하나님을 인정해야 되는 그 당위성을 설명하는 것이 바로 이 예레미야 47장부터 나와 있는 주변 나라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결국 하나님만이 어려움 속에서 국난 속에서 그 구원할 수 있는 구원의 능력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유다 백성들을 징계는 하시지만 완전히 그들을 멸망시키지 않고 다시 그들을 세워주시는 그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만이 참된 구원자이심을 보여주시는 분이시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을 믿고 의지해야 됨을 강조하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모압의 심판을 선포하실 때에 그 14절에 보게 되면 모압 사람들이 말하기를 우리는 용사요 능란한 전사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것은 모압의 교만함입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수치를 당할 것이다 라고 13절에서 얘기했는데 모압 사람들이 그 말을 비웃은 거죠. 그럴 일이 없다. 이것은 마치 에돔이 우리는 높은 산에 거주하고 그래서 외적이 쳐들어올 수 없어서 우리는 안전하다라고 말했던 그 에돔이 멸망당하는 것과도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들은 자연 환경을 말하기보다는 차라리 자기들의 어떤 그 48장 7절 자기의 업적, 지금까지 우리의 군대들은 용사였고 능란한 전사로서 모든 전쟁에서 이겨서 포로로 잡혀가지 않았다. 그런데 우리가 망하게 된단 말이냐?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15절에 만군의 여호와라 일컫는 왕께서 이와 같이 말하노라. 모압이 황폐하였도다. 그 성읍들은 사라졌고 그 선택받은 장정들은 내려가서 죽임을 당한다. 이렇게 분명하게 모압의 멸망을 선포하시는 겁니다. 오늘 주시는 본문 14절에서 모압 사람들이 우리는 용사여 능란한 전사라고 말함에도 불구하고 15절에서 다시 한번 말씀하는 모압이 황폐하였도다. 그리고 성읍들이 사라졌고 선택받은 장정들은 죽임을 당한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여호와만이 세상을 주관하시는 분임을 강조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멸망을 결정하셨기 때문에 그들이 살아날 길은 전혀 없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 오늘 15절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15절의 말씀은 다시 한번 모압의 황폐를 선언함으로써 모든 나라의 운명을 결정하는 것은 그들 스스로가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정치적인 입장에서는 우리가 그 나라 그 민족이 자기의 운명을 결정하는 것은 당연하게 여겨지는 것이지만 그러나 신앙 안에서는 그것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거죠. 우리의 운명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 정의롭고 더 공의롭게 살아가면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라고 하는 그런 개념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되고, 그래서 16절에 모압의 재난이 가까웠고 그 고난이 속히 닥칠 것이다. 그래서 모압에 대한 임박한 재난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 재난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에이드라고 하는 말인데 그것은 아주 재난 가운데서 아주 임박한 곧 닥치게 될 어떤 재난, 그것을 말할 때 사용하는 그런 단어가 바로 모압의 재난이라고 하는 에이드라고 하는 그런 단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재난은 모압이 피할 수가 없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강조하고 있고, 그러면서 17절에 그의 사면에 있는 모든 자여, 그의 이름을 아는 모든 자여, 그를 위로하며 말하기를 어찌하여 강한 막대기 아름다운 지팡이가 부러졌는고 할지니라. 그러니까 모압 주변에 있던 나라들이 말하기를 너희가 강한 막대기였고 아름다운 나라였는데
어떻게 이렇게 부러졌느냐, 멸망했느냐라고 말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함으로써 16절에서 이야기하는 모압의 재난, 고난이 속히 닥칠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는 그런 말씀이고, 이 16, 17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앞에서도 우리가 살펴보았듯이 하나님이 결정하신 것을 사람이 어떻게 막을 수가 없다. 막는 것은 딱 하나, 하나님에게 돌아가는 것밖에는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을 선포했을 때 그들은 그 말씀을 깊이 담아서 과거에 니느웨의 왕처럼 회개를 선언하거나 그런 것이 아니라 오늘 주시는 이 예레미야 48장 14절처럼 우리가 용사인데, 우리가 능란한 전사인데 우리가 어떻게 망하겠냐라고 하는 그런 교만을 떠는 자들에 대해서 그 재앙을 막을 수 없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재앙이 임하게 되는 것을 구체적으로 묘사하는 것이 디본에 사는 딸아. 이 말은 뭐냐면 즉 모압에 거주하는 사람들이요 라고 하는 말이고, 그 말은 우리가 구약 성경에서 시온의 백성들아 라고 하는 말과 똑같이 이 디본이라고 하는 것은 모압의 수도입니다. 그러니까 모압에 사는 딸아 이 말은 그러니까 디본에 사는 딸아 이 말은 모압의 백성들이요. 그래서 너의 영화에서 내려와 메마른 데에 앉으라. 모압을 파멸하는 자가 올라와서 너를 쳐서 내 요새를 깨뜨렸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그 영광의 자리에서 내려와 앉으라고 강하게 말씀하고, 그 다음에 너희를 지켜주던 그 요새가 깨뜨렸습니다. 깨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18절에 이 디본에 사는 딸 모압 사람들에게 그 영광의 자리에서 내려오라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19절에서는 아로엘에 사는 여인이여 길 곁에 서서 지키며 도망하는 자와 피하는 자에게 무슨 일이 생겼는지 물을지어다. 아로엘은 아르논강 북쪽에 있는 도시, 국경 도시인데, 이제 이 국경을 넘어서 도망가는 사람들에게 이제 물어보라. 무슨 일이 생겼는지를 한번 물어봐라. 즉 이 말은 그들이 도망하는 것은 모압이 패망했기 때문에 도망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 20절에 모압이 패하여 수치를 받나니 너희는 울면서 부르짖으며 아르논가에서 이르기를 모압이 황폐하였다 할지어다. 그래서 20절에서 강조하는 것은 모압의 패망을 인정하라라고, 그리고 그 모압의 패망으로 말미암아 울부짖게 되는 것을 말씀하고, 이처럼 하나님의 심판은 모압 전체에 임하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21절에 보게 되면 심판이 평지에 이르렀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심판이 어떤 모압의 어떤 그 산지에 높은 곳에 위치하는 그런 도시들에만 임한 것이 아니라 모압의 평지에 있는 도시들, 즉 구체적으로 오늘 주시는 말씀에 홀론, 야사, 메바앗, 그리고 디본, 느보, 벳 디블라임, 기레아다임, 벳 가물, 그리고 벳 무온, 그리욤, 보스라, 이런 모든 모압 땅 원근에 있는 모든 성읍에 바로 하나님의 심판이 임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오늘 21절로부터 24절까지 등장하는 그 도시들은 모압의 중요한 도시들을 나열한 겁니다. 이런 모든 도시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했다. 그래서 그것을 요약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24절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모압 땅 원근 모든 성읍에로다. 그래서 모압의 원근, 멀리 있거나 가까이 있거나 하는 모든 성읍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되어진 것을 이제 25절에서 상징적으로 한마디로 얘기합니다. 모압의 뿔이 잘렸고 그 팔이 부러졌도다. 여호와의 말씀이다. 모압의 뿔이 잘렸다라고 하는 것은 모압의 영광, 그리고 팔이 잘렸다는 것은 모압의 힘이 끊어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제 그 예레미야 48장 11절로부터 25절에 교만한 모압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자기의 재능을 의지하고 그리고 그모스를 의지하는 이 모압 사람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은 예레미야 48장 11절에서 25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늘 모압의 패망, 과거에 그들이 평화롭고 한 번도 포로가 되지 않았던 그런 나라였는데 왜 이렇게 망하게 되었는가? 그들이 무엇보다도 자기의 업적, 자기의 능력을 의지하고 그리고 잘못된 이방신 그모스를 의지했기 때문이다. 우리가 전적으로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을 의지하며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돌아보는 시간이 되어야 하겠고,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참 여호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영접하는 온전한 믿음의 삶을 살고 있는지 우리는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우리가 전적으로 하나님만을 의지함으로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도움과 구원을 받는 그런 백성이 되기를 우리가 결단해야 되고, 특별히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많은 시대 정신은 사람의 능력과 사람이 주는 모든 것을 의지하려고 할 때, 그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살아야 할 삶의 방식은 여호와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그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신의 업적과 재물을 의지하거나 우상을 의지하는 자들에게는 오늘 우리가 읽은 25절처럼 모압의 뿔이 잘리고 그 팔이 부러지게 된다. 영광이 끊어지고 그리고 그 힘이 끊어지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셔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영원히 지속하기 위하여 우리가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생명의 근원이심을 고백하고 그 주님을 믿고 나가기를 결단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어야 되겠고, 우리가 정말 참 하나님을 바르게 믿고 그분을 영접하고 그분의 말씀대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므로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구원에 이르는 우리 모두가 되고, 어려움 속에서도 오히려 우리의 뿔이 더 자라날 수 있고 우리가 힘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축복의 백성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는 무엇을 의지하며 살아갑니까? 행여나 우리의 능력, 업적, 또 재물을 의지하지는 않습니까? 그리고 하나님 대신에 또 잘못된 것들을 믿고 의지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과거에 정말 평안하고 그리고 포로되지 않았던 그런 좋은 역사를 가지고 있던 모압이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그들이 멸시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심판을 당하여 그들의 뿔이 잘리고 그들의 힘이 부러지는 것을 봅니다. 주님, 우리가 온전히 주께로 돌아가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님만을 의지함으로 우리의 영광이 더욱더 자라나게 하시고 우리의 힘이 더욱더 커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어려움 가운데 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하여 무엇보다도 주께로 돌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 되게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은 수요 예배가 있사오니 우리 모든 성도들 하나님 앞에 나가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축복의 백성이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 역사 교통하심이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주님만을 믿기로 작정하며 세상을 향해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할지어다. 아멘. 주라